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여있지는 않으나 예배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하나님을 위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이 모든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힘들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의 고백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아 죄의 값인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3월 5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름다운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영상 예배로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매 초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내면의 모든 상처가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와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병든 자가 회복되는 은혜의 축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 순간에도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포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모든 질서가 혼돈되고 그동안 우리 힘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음을 느끼며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모두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어수선하고 바이러스 공포와 경제적 불안이 가득한 이 나라에 평화의 주님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다시금 거듭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정작 쓸데없는 세상일에는 바빠하면서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등한시한 죄, 또 항상 기도하기에 게을러하고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과 또 시기와 질투와 정죄함과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직도 영적 미숙아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마음속 깊이 철저히 회개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절대적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기쁨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평안이 없는 우리 내면의 우울함, 또 지치고 상한 마음속에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이 있다 해도 모든 상처와 문제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 항상 굳센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매사에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로 치료케 하시어 회복케 하시며 매 가정 위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신 배인권 집사님 가정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간단히 치러지는 모든 장례 순서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원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또 당회원 위에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영적 충만을 부어주시오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힘주시어 저희들 그 말씀으로 세임 얻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캠페인 광고입니다. 공동체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지체된 성도들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위한 2020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 및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토요일 저녁 5시에 최소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에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10분 메시지를 각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시 불편한 사항이나 접속 관련 문의사항은 박정원 목사의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요,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배영실 권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죠, 김순옥 권사님 9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와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함께 말씀의 나눔들이 없어서 많이들 서운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요, 카톡 그룹콜을 통해서도 열심히 또 말씀의 훈련과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여러분 가정에 주보를 통해서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나는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하고 잘 섬기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 사이에 같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지금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에 가보시면 가게마다 멋진 포즈를 한 마네킹에 예쁜 옷을 입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칭이 참 잘 되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멋있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을까요? 그것은요, 그 디스플레이된 옷과 마네킹에 입혀진 그 옷을 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옷을 사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요, 마네킹이 망가져 있어요. 옷도 찢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의 삶에서 기쁨을 되찾고 평화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막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서 참 편한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힘쓴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어떤 존재였느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같이 그냥 봉사하고 함께 죄일에 힘쓰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운동 경기나 전쟁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양쪽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투쟁을 하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고생하며 수고했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했고 같이 수고했던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도요, 훈련이 강한 군대 동기들이 전우회가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고생스러운 훈련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었다라고 하는 그 동지의식,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쉽지 않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서로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도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더 마음에 남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몸으로 헌신을 했죠. 다 헌신했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수고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을 화해시켜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교회 전체가 나쁜 영향력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요, 힘을 얻고 활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뉘어진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뉘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봉사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요, 화해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같이 화평함을 이루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함께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된다,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해도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요? 예전에는 동역자였지만 지금은 반대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전에는요, 눈빛만 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사사건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늘 내 입장이 옳은 것 같고 상대방은 틀렸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좋은 친구였고 한때는 부부였다고 할지라도 한번 틀어지면요,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나요? 감동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런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정말 싫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야 되고요, 그를 품어줘야 되고요, 그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찍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초기에 한국 사람만 만나도요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왜인가요? 같은 민족, 같은 뿌리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장차 천국에서 같이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보다가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할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교인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자주 볼 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으르렁대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 캠페인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속에 깨닫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카톡으로 만나시고요, 전화로 만나시고요, 기도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요 불이 났대요. 어디에 불이 났는가? 이 성경 공부 그룹 카톡에 불이 났대요. 구역에 불이 났대요. 카톡 그룹방에. 얼마나 서로 소중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함께 갈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화해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선현 씨가 쓴 화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 이들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될 수도 없고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도요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고 막 다투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형제니까 화해해.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화해하던가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푸시하니까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해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해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와 사망의 담을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 주셨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삶에 화해자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쳐내려갔습니다. 근데요, 제대로 안 쳐가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찬양이 저의 가슴 속에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터치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화해가 없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게 못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다. 제가 이 찬양을 하고 또 반복하면서 저는 텍스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몇 번 반복한 뒤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할 수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화해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화해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담들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해하여 주셨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화해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화해자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되었듯이 모두에게 화해를 베푸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해자의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감히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화평한 자는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스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하는 화해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없다면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인된 여러분이,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슴 속에 혹시 막혔던 담들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필요합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화해자로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의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용서의 전화를 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내가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 시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예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복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마케담을 허물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화해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화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